오늘은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나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남편이 승진하면 기쁘시겠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날 때 사람은 가장 기쁘다 그럽니다. 갑자기 뭐 로또가 당첨이 된다든가, 나는 갑자기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병이 났는다든가, 내가 불가능한 소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소원이 갑자기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야, 기쁘다, 그래서 가장 기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상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기다림, 내일, 미래라고 하는 것이 막 너무나 푸른 꿈을 갖고 있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점점 그 기다림이 두려움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1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 1년 후에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꽃밭 같은 길을 걸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가시밭을 걸어가고 있을까? 우리의 삶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원하는,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로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게 흥미진진합니다. 야,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열어질까? 내가 낯선 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려지는 것,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오는 것,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래서 영주권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주권을 위해서 그 식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부모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남들이 정말 대학을 다 졸업하고도 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기쁨이 오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어제 또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촛불 집회를 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어제 촛불 집회 갔다고 카톡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 광화문에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두 군데서 열렸더라고요. 하나는 수구 세력, 하나는 개혁 세력이 모여가지고 해서 오마이뉴스인가 거기에서 생중계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쭉 봤는데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소통, 서로를 이해함 하나도 없고 그냥 한쪽은 빨갱이고 한쪽은 뭐야? 저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이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분열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한국의 미래는 뭘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뭘까? 새로운 지도자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걸까? 어제 뉴스 보니까 뭐예요? 누가 이제 대통령 된 것처럼 또 미국에 가서 기자회견 하다가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어려운 한국에 오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기자회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도자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저는 기다림 생각하니까 두 가지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요. 하나는 소망의 기다림이 있어요. 막연한 기다림은 그냥 이런 겁니다. 촛불 집회하면서 야, 좀 막연 좀 나아지겠지. 뭔가 나아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밥인 걸 보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교하면서 제가 희곡, 영국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영국 제가 설명 한번 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한 영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와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 저는 뭐 고도가 시위에 더 탑, 그래서 뭐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했더니 고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것이 무려 50년 동안 발표됐죠, 영국으로. 그래서 50년 후에 그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아니 사무엘 바게트님, 그 고도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걸 알면 그 글을 썼지. 이 작가를 쓴 사람도 고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며 산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기다립니다. 좋아지겠지. 내가 이러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인생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라고 하는 이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며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길이 열려질 것이다. 제가 그래서 낯선 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낯선 길에 이 기이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요, 하늘의 소망만 붙잡으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 벌써 이제 51주째,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다음 주에 성탄주일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을 대강절이다, 또 대림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대강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촛불을 가정마다 켜고 촛불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탄 추리를 다 했잖아요. 이 추리가 바로 이 대강절에 촛불을 켰던 그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때 한 건 뭐냐면 이 사철나무로 이렇게 파란 걸로 동그랗게 리스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촛불을 하나씩 4개를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촛불가 희망초, 두 번째가 준비의 초, 세 번째가 기쁨의 초, 나중에가 사랑의 초. 그래서 4가지 초를 탁 틔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 광대상 위에 이 초가 이 촛단이 있고 거기에 그 리스가 있고 거기에 초가 4개가 있어서 하나씩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고, 마지막 날 성탄절 날 가운데다가 흰 촛불을 켜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다려라. 주의 날을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런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분당에 살았어요. 분당에 살 때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때 부동산 막 투기가 한참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천당에서 살고 싶습니까? 분당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뭔지 알았어요? 네, 저는 분당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언젠가는 내가 천당 가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분당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때도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분당의 땅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보통 어저께 설거지면서 보니까 30평이 한 6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당에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유머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당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기다림의 설렘이 잠이 안 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분당과 같겠습니까?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지만 이 설렘이 있는 기다림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한번 기다려 보셨어요? 야, 소풍 올 때 내가 뭘 싸갈 건가? 그때 콜라 하나, 김밥 하나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설렘이 너무나 큽니다. 해외여행 가보면요, 제가 해외여행 가면 참 가슴이 설레는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탁 탈 때 대합실에서 앉아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요, 이 설렘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파리를 처음 프랑스로 가는데요, 그때 그 대합실에서 느끼는 그 이국적인 냄새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기다림은 있죠. 이 설렘과 함께 엄청난 희망, 그 부푼 가슴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끔가다 야, 그 대합실의 그 꿈을 다시 한번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많죠. 이런 많은 설렘이 있지만 가장 큰 설렘이 있는 날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안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기다림, 이 설렘의 기다림을 계속하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부르짖고 막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다릴 시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왜 오시지 않냐고. 그래서 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놀랍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온 유명한 그 유머가 하나 있어요. 꿈속에서 천국에 어떤 남자가 갔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며요. 그러니까 예,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1억 원도 1원과 똑같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에게는 1억 원도 1원과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시죠? 그래, 내가 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시간은 하루도,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하루를 하루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1000년같이 지루해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은 1000년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멍청하게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피터 드래커가 하는 것이 이건 바로 자기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얘기를 하시고 바로 베드로가 9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천년같이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천년 동안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천년을 하루같이 정말 우리가 살 때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의 소망이다. 이 얘기는 항상 나오는 사람이 있죠. 14세기 벨기에 레이몬드 3세입니다. 이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사람은 먹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는 탐심이 너무 강해서 얼마나 막 살이 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동생이 아무도 못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몬드 3세를 감옥에 가두고 동생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을 갖다가 감옥에 가뒀을 때 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이 감옥에 있는데요. 문을 작게 만들어 놓고 형님이 살을 빼서 여기를 나오면 제가 다시 저의 왕좌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 3세가 그거래? 그거 별거 아니구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생 그 사람이 거기다가 진성천을 매일 넣었습니다. 레이몬드 3세가 살을 빼서 이것을 나와야 되는데 진성천을 보니까 뭐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천을 먹고 결국은 레이몬드 3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왕의 자리도 놓쳤고 자유의 몸도 되지 못한 불쌍한 삶. 그래서 레이몬드 3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레이몬드 3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좁은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 얻으려고 세상의 것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늘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쓰러지고 얼어질 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아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다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코웨라고 원어인데 원어의 코웨의 뜻이 뭐예요? 기다린다 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여호와의 기다리심을 믿고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 치며 날개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팔려회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팔려회에 가니까 그 주인공이 뭐야? 거의 죽을 때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옆이 다 막혔을 때
뭘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게 제800일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린 자는 뭐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다는 거예요.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막히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의 막힘과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렇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새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고 되면 내 평생에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 고민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한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다림의 축복, 성도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마땅하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준비가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준비는 무엇이냐? 오늘 뭐예요? 경건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대강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 두 번째는 안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어떤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났죠? 경건한 자다. 안나는 누구죠? 84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메시아 오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며 경건하게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 준비가 뭐라고요? 경건.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경건에 대한 문제에 오면 좀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의 원어를 보니까 유세베이야. 유세베이야는 뭐냐면 유라는 뭐냐면 웰, 좋은, 잘 이런 뜻입니다. 세베이야는 뭐야? 서비스, 뭐야?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 한자로 근데 사람들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번역을 해놨더니 이 한자의 경건이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엄숙히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어를 어떻게 바꿔나갔냐면 유교적인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공경해야 되고 마음을 삼가야 되고 엄숙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와전됐어요. 유교적인 단어로 바꿔서 어떤 율법적인 기본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뭐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면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경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야? 엄숙합니다. 무슨 뭐 두려움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야, 교회에서 경건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주일에 뭘 사 먹으면 그건 경건하지 않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러고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경건을 이것이 뭐야? 한자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한글로 번역한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경건이라는 단어를 아예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또 이웃을 잘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연극하고 막 애들이 와서 노래하는 거 아이 그거 뭐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왜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걸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거야. 잘하고 못하고는 아이 그거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조수미가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제가 한다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옛날에 있을 때 우리 신집사님이 케이크를 갖고 와서 옛날에 이제 케이크를 많이 갖고 오면 그 옆에 동네에 다니면서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케이크를 다 선물했었어요. 힘들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세상의 것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레이몬드 3세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정말로 내 비대한 몸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열려집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잘 섬깁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놀라운 축복의 삶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